오늘 설교할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지난 설교를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낯이 설까요? 그럼에도 골로새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적 율법주의하고 헬라 철학의 영재주의, 신비주의와 천사 숭배가 골로새 교인들을 회방하고 괴롭혔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규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칭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전통과 풍습을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당시에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이언론의 바탕을 둔 영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다니면서 영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또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영적 체험과 환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매개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역할을 천사들이 한다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성령을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 그래서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 속죄하기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땅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바울이 선포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통해서 에바브라와 골로새 성도들한테 바른 진리를 전하고 바른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편지를 쓸 때의 골로새의 교인들의 상태는 어떠했나?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베풀었고요. 하늘에 쌓아오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리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분이십니다. 이 말은 창조물들 가운데 첫 번째 창조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모든 창조물보다 그 이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모든 것보다 으뜸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적인 권위에 있어서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성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집에 갔는데 편지를 하나 받았다고 하십시다. 저도 가끔 우체통에 보면 편지가 옵니다. 대부분 카드 영수증이나 세금 고지서이지만 혹시 교통 위반 범칙금은 아닌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요즘 시내 주행이 50km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이한 색깔의 편지가 오면 혹시 하고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펼쳐보게 되죠. 그런데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보낸 사람이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또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라면
또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큰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기들의 목회자인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러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주변에는 지금 영대주의나 거짓 교사들이 막 설치면서 위협하고 미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중에 교인들은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 손에 들려준 바울의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한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 19절에는 우리말에 없지만 한영 대역 성경에 보면은 맨 앞에 접속사 for라는 것이 있습니다. 접속사 for의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거의 안 했습니다. 하면 좀 어색해서 안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 접속사 for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19절이 앞에 있는 18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부분이고 왜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시는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님이시기에 으뜸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와 화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들 즉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19절에 나오는 충만이라는 말, 이 풀리스라는 그 말은 당시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아주 즐겨 쓰던 표현입니다. 모든 신성한 권능과 특성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의 주장에 논박하기 위해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거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도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dwell이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인 뜻은 영원히 집에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집에 있다. 왜 이 말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물에게 피조물, 창조물한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낱 창조물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죄성을 지닌 사람이라도 아마 어느 정도는 성실하고 종교적이고 심지어 도덕적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에 물든 사람과 화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준을 낮추거나 죄를 눈감아 주시거나 사람과 타협하실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우주는 순식간에 깨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자신의 거룩한 법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행위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범법과 죄들로 인해 죽어 있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있게 된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는 방법을 예를 들면 율법 준수해야 된다, 천사를 숭배한다, 영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그러한 화해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완전하지도 않았고 충분치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화해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분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는 온 우주를 포함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화해하게 되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대적했던 그런 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결국 전부 구원받는다는 그런 보편 구원사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다 구원하시겠지라는 이런 보편 구원사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영원히 속죄하심으로 죄를 해결하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공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십자가상에서 효과적으로 처리가 끝났습니다.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모실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M.R. 디한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1965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당시 라디오 방송의 설교자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을 아버지가 되게 만드는 것은 아들이 생겼을 때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특성을 그대로 담는다. 그래서 부전자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면 그 아들도 영존해야 한다. 왜?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으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으뜸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너희의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22절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화해를 이루셨다고 나옵니다. 화해가 뭐냐? 화해라는 말을 에스라 성경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당사자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조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죄로 인해 둘이 분리되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사람의 죄는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진정이 된다. 그래서 반목하던 둘이 다시 화목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는 이 과정을 화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해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 대신 속죄로 이루어졌습니다. 속죄란 말은 영어로는 어토먼트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교리할 때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속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 속죄 죽음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 형벌에서 벗어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어린 양 같은 짐승을 데리고 성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짐승한테 그 사람의 죄를 안수해서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전가가 되면 전가란 말은 죄가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 짐승 가져온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그 양한테 죄를 전가시켜요. 그런 다음에 양을 잡아야죠. 그 양을 누가 잡습니까? 양을 가지고 온 그 사람 잡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개성이 건드는 칼을 들고서 양을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에 피가 튀겠죠. 그리고 그 잡은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불에 탑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 죽음 이후에도 지옥불 속에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뜨거운 불과 그 타는 소리, 이거를 당사자한테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짐승의 희생은 결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해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골로새 교회의 교인과의 관계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로 화목해 되었다. 이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성도의 상태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세 가지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도의 과거는 어떠했느냐? 첫째로 성도인 과거인 우리는 한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했습니다. 멀리 떨어졌다는 말은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소원해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게 되면 그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한 2학년 됐는데요. 이 학생 어느 날 공부하러 학원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오지?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어머니가 받으시더니 학원 안 갔습니까? 하는 거예요. 안 왔는데요. 그 아이는 그날 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갑자기 이 아이가 가출했을까? 나중에 이제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 왜 가출했냐? 들어보니까 별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별거 아니었는데 그 아이는 가출을 했던 거죠. 보통은 잘못했어도 그냥 꾸중 듣고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용서되고 또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게 보통인데 이 아이는 안 그랬어요. 그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그 아이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직업은 교도소의 교도관이었습니다. 아이가 아기 때부터 너 죄 지면 교도소 간다. 너 잘못하면 너 벌 받아. 너 감방 가.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듣고 자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춘기에 들어선 이 학생이 그 자신이 잘못한 그걸 보고 양심이 찔려서 이거 잘못하면 나 감방 가겠는데?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짐 싸가 나간 거예요. 그 어디서 샀냐? 뭐 친구 집에서 한 번 자고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보다도 처벌 자체가 너무나 두려워서 아버지를 떠났던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서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먼저 용서를 빌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숨었죠. 숨었습니다. 그 아이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숨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골로새에 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복, 영적인 복,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 있었던 그 영적인 복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은 거짓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의식은 그들의 죄와 죄책감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단지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악한 풍습과 행위의 문제였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둘째로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원수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 같은 것은 받지 못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 그죠? 온 창조물과 그 양심이 그들 속에 분명히 주어져 있다고 드러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나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은 사악한 행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생각과 행동 면에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던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보통 한 15세 전후에서 사춘기죠. 사춘기는 아주 자아 개념이 생기고 삶과 죽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15세 정도가 되면 결혼을 시킵니다. 그 나이는 회개보고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15세 정도 되는 중학생한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경험을 들면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어. 반가워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적대시합니다. 어저께까지 같이 밥 먹고 같이 뛰어놀 축구하던 그런 친구들이 뭐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싹 돌변합니다. 그리고는 온갖 변명과 핑계를 둘러대고 예수님보다 내가 믿는 거짓 신이 더 뛰어나다라고 강조를 하고 그리고는 밀쳐내고 멀리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 자신을 몰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모두
악할 뿐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를 로마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9절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생각을 180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훈계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남들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자신은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멸망이 앞서 교만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성도의 현재 상태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화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은혜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화해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합니다. 22절만 보겠습니다. 1장 22절 골로새서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모든 물질은 악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화의 목적은 개인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자신의 생명과 거룩함을 공유하게 하시려고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십니다. 22절에 거룩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holy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영어로 saint입니다. 이 두 단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말 모두 분리되어 떨어진,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는 천주교에서처럼 생전에 기적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성도한테 그리고 우리들한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22절에 흠이 없다는 말은 성전에 바치는 희생물에 적용이 되던 단어입니다. 성전에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흠이 없다고 보아주십니다. 또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누구도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방언한다고 하고 환상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체험이 없다고 빈정대고 눌린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적으로 알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뜨거운 마음을 품고 다른 성도들한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사랑을 베풀며 섬기는 것이죠. 그럴 때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반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아무도 줄 수 없는 완벽함과 완전함, 충만함을 추종자들한테 주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따라오면 완전한 삶, 충만한 삶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아무도 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2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서 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 있다고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대신속죄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의해서 화평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게 무엇입니까? 분리된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서 선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담당시키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또한 현재 우리는 이웃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웃과 특히 형제 자매와 불화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화평과 일치를 가져오는 것이죠. 어릴 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동생이 잘못했을 때 어머니가 형부터 먼저 혼내죠. 동생보다 형부터 먼저 혼냅니다. 그리고 왜 동생을 똑바로 인도하지 못했느냐 혼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동생들 막 혼내게 되면 그 동생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요. 끝나고 나면 서로 형, 오빠, 동생 내가 미안했어 하면서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화해해라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한 부모 밑에서 자녀를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훈계를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둘이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했을 때 그 화해의 기쁨을 위해서 이제 드디어 혼나는 시간 지나갔구나. 그런 그 형제 자매가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뭉쳐요. 그런 걸 가끔 이제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화평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 또 나 자신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나의 모습은 분열되고 방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표를 바로 찾게 됩니다.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뭡니까?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과 혼은 평안해지고 내적인 화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미래는 어떠냐?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말합니다. 복음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복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5절에 이미 이 소망을 말했고요. 27절에도 또 말합니다. 그때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 골로새 이방인들한테는 소망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영광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이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바울이 말한 미래 영광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한 가지 염려를 주었습니다.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면 하는 말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면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믿는 자가 구원을 이룰 수도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과 염려를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한 말이 영어로는 if입니다. 이 if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 if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이 골로새 지역은 당시에 지진으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지진 나면 건축이 무너져 버립니다. 삶의 터가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건축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너희가 집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은 지진에 휩쓸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만일 여러분이 진정 구원 받았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지어졌다면 여러분은 계속 믿음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어서 떠나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 안에 계속 거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겉으로 드러내어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든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바울은 개인적으로 골로새 지역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은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화해의 사역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태를 복음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던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 그리고 우리 자신과 화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평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에게 잘 맞추면 될까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나를 맞춰가면 화평해질까요? 아닙니다.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께 맞춰가야 됩니다. 서로의 부족한 면을 바라보면서 단점을 보려 하지 말고 저 형제의 단점, 저 자매 단점이 나의 단점이구나. 그리고 우리 몸된 지체 교회의 우리 단점이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기만 하면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앞을 향해 바라보면 그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해 달라고, 나 좀 바라봐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맞춰 가야 합니다. 미래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약속된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안전 보장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